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 때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7부 헌금, 찬양, 주일 8개 주제 중에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헌금을 내는 순서가 있잖아요. 이 헌금은 매주 꼭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그 헌금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점이지요. 우리 친구가 먹고 자고 공부하는 모든 순간에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요. 우리가 범사의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한 예이지만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가수의 정보를 모두 모으고 공연장에 찾아가서 환호하고 심지어는 관련된 용품들을 비싼 값에 구입하고 팬들끼리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설교, 기도, 찬양, 헌금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4가지 요소 중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만 나머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기도와 찬양은 이해가 되는데 헌금은 왜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돈 앞에서는 인색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헌금하는 중요한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어요. 첫째는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헌금으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나의 수입 가운데 일부분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돈을 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수입에서 일정액을 헌금으로 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참, 이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 이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고 남은 돈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겠구나 라고요. 맞아요. 바로 이 생각을 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활동을 통해 나의 수입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나아가서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헌금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심을 절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훈련으로서 유익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죠. 돈은 우리의 생활에서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일단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고 온갖 나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해요. 이런 훈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이에요. 나의 수입 가운데 일부를 딱 떼어내면서 동시에 돈에 집착하는 마음도 떼어내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틀림없이 물질에 관한 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금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헌금의 용도하고도 관련이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교회를 섬기는 전임 교역자들은 따로 생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시간을 모두 사용하므로 이분들의 생활비는 교회가 감당해야 해요. 그것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재정이 잘 갖춰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외에도 예배당을 유지하거나 예배를 비롯해 많은 교회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 활동을 지원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등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답니다. 따라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경제적 형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헌금을 통하여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헌금을 할 때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구약시대에 헌금을 드리는 표준적인 방법은 바로 11조였어요. 11조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돈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이에요. 주님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니까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스럽게 떼어서 드리는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헌금을 드리는 액수의 기준이 있으면 헌금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11조는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에게 11조를 기준으로 헌금 생활 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의 수입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용돈에 11조를 떼어서 헌금으로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아주 훌륭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헌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11조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훈련을 청소년 시기부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